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 갈망하며 나아가는 찬양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 앞에 힘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들은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려면 오주의 당신의 오심은 오주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전부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니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에 나팔은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하늘로서 별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번째 세상 번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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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 땅과 만민을 구하시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걸어가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안락함과 나의 꿈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꿈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진심으로 주 앞에 노래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충만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소원대로 많은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되고 모든 이가 고백하게 될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며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게 하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추운 몸과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때도 있었고 지친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기억합니다. 남은 한 3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모든 제목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11년에 개봉하였던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 포스터만 봐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벌이는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백만장자 부자였지만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하여 목 아래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은 저 백인 부자 필립과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하는 척하기 위해서 취업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간병인에 지원한 이 밀러라는 분, 이 흑인 드리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인종도 삶의 조건도 문화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실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에 떨어지기 위해서 지원했던 이 드리스라는 흑인이 간병인으로 선택이 되고 2주 동안 시범적으로 백인 부호 장애인 부자를 이제 간호하게 되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장애를 입었던 필립은 자신이 겪지 못했던 그 세상을 또 경험하게 해주고 자기를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대하는 이 간병인 드리스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드리스 역시 간병을 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했던 책임감과 또 마음의 성숙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또 군인과 일반인, 또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장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필립이 드리스를 통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 것처럼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열방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8km가량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파란색 그 도보를 통해서 해안가로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라고 흔히 지칭을 하는데요. 이달리아 부대는 서기 1세기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 군대를 뜻합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 백부장은 라틴어로 켄투리오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영어로 이제 센츄리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이제 라틴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C 발음을 이제 K로 하면은 이제 켄투리오라고 됩니다. 1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의 중대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중이나 대위 계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만 이 백부장이 될 수 있고 또 하급 부하들, 병사들이 이 켄투리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관급 장교보다 그 위상이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는 이 구절에 번역이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백성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랴라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중반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불러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너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라,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고넬료는 곧바로 이제 욥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넬료의 부하들은 이제 저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아까 이제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인데 해안가로 이렇게 60km 가량 걸어 내려오면은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야파라는 도시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금 지중해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욥바라는 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부하 직원들, 부하 동병사들을 이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기로 청합니다. 일행은 60km가량 떨어진 곳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열심히 걸어서 베드로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12시가 되어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몹시 시장하여 이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환상이 임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쌓인 여러 가지 동물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지만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황홀한 중에도 베드로의 마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3차례 들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마라,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을 3차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베드로가 실랑이를 한 끝에 베드로가 그 말에 수긍을 했는데요. 의아하게 여기던 끝에 궁금하던 차에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베드로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에 여정을 꾸려서 고넬료가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본문이 10장 전체를 좀 다루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같은 공간에 거한다는 것이 그 율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곳에 갔고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고 또 둘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역시도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근처에 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레는 인생에 임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인간의 만남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룻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룻은 보호와 회복을 얻고 보아스는 언약을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저 우연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몇 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많이 만나셨겠죠. 범위를 좁혀서 오늘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헤아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 역시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친척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난 감사보다는 왜 만나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을 알게 됐을까? 이러한 걱정과 탄식과 또 때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는 결코 실수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더 크신 일을 펼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만나는 것이 괴롭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한 이 10장 중에서 어떤 본문을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였던 설교 본문을 좀 다소 길지만 또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문에 전했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겉모습만 보고 배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심령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얼굴이나 외모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그런 민족적 또 혈통적인 외모를 의미할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구원의 대상이라 여기고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버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의 근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이제 읽으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불러들이셔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살리셨다는 이 고백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목격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글로도 읽고 말씀으로도 듣고 너무나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런 구절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베드로 평생에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최초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같은 민족을 유대인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그래서 소위 이제 유대인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다소 좀 단순한 이제 비교일 수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넬료의 청을 받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고넬료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가 특별히 꿈을 꾸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을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방문해서 먼 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만나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구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베드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 그리고 고넬료가 반드시 드려야 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 가이사랴에서 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갑돌이란 말은 좀 우리에게 친숙하게 좀 와닿기도 하지만은 이 갑돌이 크레타 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밑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리스 밑에 있는 바다에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갑돌입니다. 그리고 기르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지금 이라크 중동 지방 사람인데, 중동 지방 사람이 지금 그리스 밑에 그 크레타 섬에서 이제 억류돼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서 중동으로 다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아람 사람을 다시 끌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애굽과 아수르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과 아수르조차도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블레셋, 애굽, 아수르 등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너무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덕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지만 우리 자막을 의지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아람과 애굽과 아수르도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차별이 없으신지 저 같은 사람조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조차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계신 분 있습니까?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자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신앙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선행하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게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뻗어나갑니다. 베드로가 설교라는 도중에 44절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임한 게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둔감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령 받았다는 게 생소하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가 성령 받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세례도 받지만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여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이 부분에 이제 성령 각주를 보시면 헬라어로 성령의 선물 부어 주심으로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도레아로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에 전도폭발 훈련 수료식 때 그 구원받는 그 선물, 영생이 선물이라 할 때 그 선물이 도론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하사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의 선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이란 선물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제 수여하시고 하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 방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이 여기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여정에 동행했던 욥바로부터 베드로를 쫓아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놀랐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미 저희가 8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죠. 근데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도 지금 베드로로부터 뭘 받아요? 지금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포의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그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려 하신, 이방을 구원하려 하신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복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공군교회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역하기 직전 1년 전에는 군산에 있는 그 비행부대에서 한국군 비행기와 미국군 비행기가 이제 같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1년 동안 군종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군 시설들을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푸드코트도 가고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이런 기억들이 나서 잠시 추억에 잠겼는데, 오늘 이 백부장 본문을 하게 되니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잘 지켰던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공사 출신의 조종사로 당시 계급이 중령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군부대 교회를 부인 집사님과 아들, 딸과 함께 섬기며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비행이 없는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또 오늘같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아들, 딸과 함께, 아들이 중학생이고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장교 부사관 후배들 데리고 같이 신우회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분을 이제 뵌 지가 10년 훨씬 전인데 오늘 본문을 보고 나니 이제 그분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신우 병사들을 자식처럼 챙기시면서 이제 동료 장교 부인들이나 후배들, 선배님들 같이 이제 신앙으로 독려하고 자매처럼 잘 보살핀 분이셨습니다. 짧은 군 생활 가운데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장교 가족, 군인 가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여담이지만 매우 미남이셨습니다. 그런데 군사회는 상명하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잘해요. 특별히 잘하기보다 이제 선배님들한테 못하고 소위 위에 찍히면 이제 군 생활이 평탄치 않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중령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신앙인처럼 살다가 진급을 못하면 어떡하나, 대령에서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시는 모습이 이제 진급이 어렵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위주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조종사분들의 생태를 잘 모르지만은 아마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크게 진급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이 아예 별을 못 달고 전역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한편으로 맨날 그 생각을 했었는데 1, 2년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2년 전에 이제 별을 달고 모 비행단의 단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진급한 것만큼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별을 달고 그런 분이 정말 기독 장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첫마음 변치 않고 기독 장성으로 하나님과 공군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제가 멀리서나마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열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넬료처럼 이웃을 섬기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셔서 정말 우리의 땅이 이 돌밭 같은 이 땅이 옥토와 같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땅에도 복음 전파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잘 이행하여 우리가 거하는 곳이 사역지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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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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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만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만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만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만나주시고 평화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이 지속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가족과 친지와 정말 우리의 모든 지경을 만나게 하시고 지경의 아버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며 복음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읽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는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만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방인으로 구원의 빛인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으시고 위한 일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수족하며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나가는 곳에서 복음 전하며 고넬료와 같은 귀한 선사를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게 도록 인도해 주셔서 제가 들은 복음 내가 믿은 복음을 멀리 전하며 먼 곳에 가서 전하고 가까운 곳에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의 은혜 만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민격적으로 의지하며 믿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일 또한 직장과 가정과 삶의 도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귀한 의지 역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저 모형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물체와 몸의 성교하는 사역들을 모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통로가 되고 비전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강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신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오직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되십니까? 걱정과 근심과 절망만 하다가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이제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귀한 정치 되도록 경제, 사회, 문화, 사회 각 분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함을 얻도록 이 나라의 진정한 평안이 이루고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형통하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영광하였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장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한 걱정과 근심하지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진정령의 교회를 남겨주신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남겨주시며 감사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주님께 영전히 기도하여 나라의 영성함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백성의 영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하고 절망만 하고 정말 손가락질만 할지 우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주여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는 정말 도비와 적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샬롬을 주시고 이 나라에 영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언제 기도했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발비하고 이 나라가 영통하며 아버지 실험이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을 들고 있습니까? 경쟁,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비교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옆에 세상에 많은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갈 곳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것 멋진 것에 살아나며 주님을 믿고 많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좀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있게 인도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이 나라의 진정한 성공과 이 나라의 정말 진정한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명령의 내부 아버지 20세기 스포츠 신앙의 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빛이 일어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 민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번영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번영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굉장히 예쁘게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만 나라를 주시고 우리 나라를 끝까지 내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을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나라를 들어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주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교인,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 장로님, 항존직 모든 성도님, 영아부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동안교회를 살리고 동안교회 교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958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변을 대하고 만남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나라 민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전 세계 열방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함과 형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어 풍요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하건만 경기는 어렵고 백성들의 마음은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크고 높아진 뿐만 아니라 형통이 있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된 것처럼 동안의 교인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역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펼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있을 음태 및 임직 예식,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와 연말을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 또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쌀 나눔 등 12월에 많은 예배와 사역이 오직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